안녕하세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로 안내할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12주 동안 우리 구약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루어진 이 사무엘서를 통해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나눌 주제는 칼과 떨림 사이입니다. 네, 이 두 큰 주제가 이제 12주 동안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떨림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사무엘서는요, 사사기와 룻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사무엘서는 사무엘서라는 말처럼 사무엘이 쓴 것으로 모든 성서학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요, 왕정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 즉 선지자 시대에, 즉 사사가 있는 이 제사장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오기 전 사이에 있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외국에서 또 침입해 오면은 그들과 함께 싸우는 또 장군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사사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모든 왕정 시대의 증인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합시켰던 다윗, 너무 잘 아시죠? 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전체가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12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이 말씀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나침반에서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가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왕정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서에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기도가 당신입니다. 오늘 이 주제인데, 진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은 누구였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도 그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팠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시험의 무대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아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무엘서 말씀 놀랍게도
진짜 왕은 누구신가 하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사무엘서에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누구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지파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차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지파인 거예요. 요셉의 둘째 지파의 아들인데 그 에브라임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제 조상을 쭉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엘가나. 근데 에브라임과 엘가나, 이제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름의 뜻들이 대단히 아주 암시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이름들이 뜻하면서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였고 룻기에도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방 여인인 룻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었는데 빛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그리고 공허하고 기쁨이 어둠이 기쁨 위에 있더라. 바로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풍요로고 하는 뜻이에요. 이 좋은 의미죠, 물론 풍요. 그러면 엘가는 뭐냐면 소유예요.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한다면 풍요와 소유는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사무엘서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를 여는 인트로덕션에서 계속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이거 혼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말로 그러잖아요. 한 명 아내, 한 명 배우자를 두고도 어려운데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이 모습이 가정적으로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분닌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한나의 뜻은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스럽다, 은혜가 있다, 그게 한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없었더라. 그러니까 분인나를 다시 얻은 거예요. 자식을 얻으려고. 근데 이 분인나의 뜻이요, 홍보석 이런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치예요. 자, 엘가나의 뜻은 뭐라 그랬죠? 소유. 근데 그가 은혜를 저버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던 이름은 뭐라고요? 사치라는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조적인 말씀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 엘가나가, 소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예배자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좀 허전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름은 소유고, 그는 은혜라고 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는 분인나라고 하는 어떤 그 홍보석, 사치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데리고 사는데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나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뭔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다. 뭔가 지금 조짐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사무엘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변질됐을 때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즉 사무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그때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갑절로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런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예, 이 엘가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이 사건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그때 나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한나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두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의 약자로 씁니다. 헬라어의 테오스, 이 테오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 때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대한 주제가 뭐냐 하면 주어 찾기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는 것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보았던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당연히 알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도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기를 못 낳네. 엘가나도 무슨 문제지? 계속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인 엘가나 소유. 그러나 그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치라고 하는 분인날을 얻는 거예요. 조짐이 이상하죠. 근데 한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은혜,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적인 묵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 분인날을 격분해서 괴롭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연정되죠. 자, 이랬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것이 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하매, 이런 단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여. 이 당시는 서원이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는 서원하여,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대상이 생긴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나가볼까요? 자,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첫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둔 채로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영적인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다. 한나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녀가 뭘 달라고 하지만 이미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근데 이 생각하신지라는요, 지금 현재가만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시제가요. 완료형의 스타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나를 보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끼리 길을 걸으면 자녀의 길을 거의 많이 하죠. 어떤 생각하세요? 자녀에 대한 생각. 예, 아이든 부모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라는 생각은요, 이 기억하다 혹은 새기다, 그리고 오늘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긴다는 게 너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에 새겼다라는 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고 새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처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자, 한나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우리를 생각하시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사람을 움직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 남편이 엘가나의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낳은 아들은요, 정통으로 하면은 첫 번째 장자인 거예요. 분인 나는 후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남인데, 장손인데, 이 엘가나가 그 자기 아내인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일 터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해서 이제 한나는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자, 이것이 이제 한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기도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세 번째, 그러므로 나도. 자,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서를 여는 키입니다. 그 키에 세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사무엘서를 또 꿰뚫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는 뭐지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여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인데,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새기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온 역사서에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남편인 엘가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자 사장이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고 더 이상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독주 때문이 아니라 저는 너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엘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종아, 평안히 돌아가라. 네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의 기도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나도.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행위적인, 실천적인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한 다음에 주님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전반적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 주셨는데 입 닦을 수 있거든요. 나 모른 체 할 수 있거든요. 사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 이 말은 뭘까요? 주님,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제 이름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제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사무엘이란 뜻이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통과하는 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이 사무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주셨던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이 모든 것이, 그럴 때 그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언제? 하나님 안에서만이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저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이 기도가 당신입니다의 고백처럼 그런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되죠. 제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 이런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시면서 유튜브로 우리 C채널에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 이런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제사장이 됩니다. 선제가 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마지막이 되지만 사무엘의 전에 있었던 바로 사무엘서까지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이 됐는데 그분에 대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 시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